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과 7절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날이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눈으로 이 땅을 살펴보세요. 근데 이 지구를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자연을 보시는 게 아니라 왜 이 땅을 저 위에서 하감하시고 내려다보시느냐, 우리 사람들의 신념을 보시려고 이 땅을 이렇게 하감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매일매일 우리를 살펴보세요. 근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 두 사람도 찾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내세워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언제? 그 시대의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서 구원을 얻게 만드신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고 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어떻게? 선악간에. 예. 선한 사람도 이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악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선악간에 많은 일과 많은 사람들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모범으로 보이셔서 살게 하셨는데, 또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나, 또 어떤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게 하셨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오늘날도 이 시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핵심인가가 보여지게 되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 인물이 나와 있고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시대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맡기신 일과 또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핵심인가, 이게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가 누가 있는가? 그의 중심을 살펴보시는데, 그를 살펴보시고 그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신다. 함께 동행하신다.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이다. 완전한 길. 제가 행위 완전한 자 설교 한 2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된 자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살펴보고 찾느냐? 당신의 일을 수종들게 하시려고. 예, 수종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시종든다 그러잖아요. 옆에 이렇게 비서처럼 딱 시키면은 아주 꼬박꼬박 순종해서 일을 잘 처리하고 수종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시려고 충성된 자를 살펴보시고 마음을, 그가 누구냐? 충성된 자가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다시 말해.
그럼 그가 누구냐? 쉽게 말해서 완전한 자는 곧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누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제가 언제나 말하는 거. 그래서 한말로 말하면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마음이 정직한 자인데, 물론 육어로 교회에서 우리가 했던 충성도, 몸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젊을 텐다라,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일을 하는 것도 뭐 전도, 충성이 전부 충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어떤 뜻으로 풀이되냐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여꾼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라의 충성, 국가의 충성, 옛날 임금에게 충성, 그리고 지금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충성하는 것. 정성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에서 정성을 다하다, 이렇게. 이게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아무리 충성을 해도 우리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정한 충성이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잘 나와 있죠. 행이 완전하여. 이게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이게 이 시편 119편 1절에 행위 완전하여, 그러니까 이 행위를 육신의 행위로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행위로 완전하게 행하려 하니까 이게 율법적인 행위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행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전부 회개해서 죄를 씻어야 돼요. 이게 행위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 곧 주의 율법을 두고 지켜 정직히 행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디 교회? 사대교회. 그러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죽은 자. 왜 그런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거를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마음에서 버렸다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육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지키라고 준 말씀이다. 근데 이걸 버렸다. 그래서 이걸 지켜 회개하라. 그리고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온전. 그래서 행위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행위,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키는 행위가, 이게 완전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육신의 행위로 주의 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도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정직한 자는 예수님을 찾아 그분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멘. 붙어 있어야 된다. 떠날 수가 없다. 붙어 있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아멘. 저는 그 속에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죠. 왜? 하나님의 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아무리 눈으로 뭘 봐도 귀로 들어도 아무리 내 청력이 올라와도 내 마음에서 죄를 짓지 않고 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십계명에 의해서 죄를 버리고. 아멘. 절대 죄를 두고 살 수가 없어. 간이 적어서 못 살아. 절대 두려워서 못 살아. 근데 간이 큰 사람은 마음껏 눈으로 담고 생각으로 담고 마음에다 담아놔도 뭐 누가 알아? 아, 담대한 거예요. 이 사람보다 간 큰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위 완전한 정직한 자는 늘 왜 먼저 육신이 아니라
내 안을, 하늘나라를, 주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죄를 두고 담아 살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도, 어떤 삐뚤어진 생각도, 남에 대해서, 아까 본문 봅시다. 5절. 그 이웃을 급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속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급히 허러, 이웃을 급히, 은근히 그 말이죠. 은근히 내리는 거예요. 잘 몰라. 근데 하나님 알지? 그거를 용납지 않아, 멸해버린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지는 못한 망정 어떻게 그 은근히 하는 거예요. 둘이 셋이 만나가지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굉장히 세밀한 신,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예, 우리 생각으로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는 이 행위 완전한 주의 법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언제나 예수님을 찾고 사는 자는 그 속에 여호와의 이 도를 행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길이죠. 언제나 정직하고 선하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 수가 없다. 왜?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가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마음이 정직, 자기를 드린 자, 언제나 자기를 드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붙어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이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그분의 일을 맡겨서 수종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도 또 과거에도 오늘날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저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멘. 노아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멸망, 썰어버리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노아 한 사람을 본 거예요. 노아 한 사람.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다시 이 세상을, 당신이 지은 세상을 한탄하면서 썰어버리시고 다시 경건한 자선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그 일을,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실 적임자를 찾는 누가 선택했냐? 노아.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냐?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 앞에 의의를 행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불러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왜? 이 세상을 쓸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려고 이 일에 노아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고 살아서.
그래서 이 7장 1절에 이게 9절 봅시다. 노아의 사적은 일이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이게 노아의 시대에 이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다 말입니다. 노아 한 사람만. 당세에 완전한 사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늘 붙어있는 사람,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7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설교를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이게 노아뿐만이 아니에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노아를 택하시고 그와 그 집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짓게 만들고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뭘 하려고 그분의 일, 다시 노아 가족을 구원해서 그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일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노아를 택했나 보면은 이 시대도 우리를 비춰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춰봐. 다른 사람을 비춰봐. 그래서 노아의 때에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 많은 인류 중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의의를 행하면서 누구 보실 때? 그분 보실 때 의의를 행하면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늘 예수님을 찾는 사람, 내 안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불의를 행치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많겠지? 없어. 뭘 보면 알아? 노아의 때를 보면. 거기에 잘 어디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에. 그렇죠?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누구 중에서?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요란하다.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따려고, 포도송이를 따려고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선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 시대도, 선지자 시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고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는 일을 하고, 이것은 노아가 당세에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자였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아멘. 그러나 사람 볼 때는 험도 많이 있죠. 노아 어떻게 했어요? 못 마셨어? 술 먹고 누웠잖아. 벌거벗고, 그렇죠? 노아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노아가 그랬을 때 이 자식들이 이렇게 몇 번이 누가 봤지? 함, 그죠?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나 두 형제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로 가서 안 보고 아버지 자체를 덮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도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부모의 허물을, 아버지의 어머니의 허물을 보고 들춰내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안 돼. 아무리 부모가 허물이 있어도, 아무리 아빠 엄마가 허물이 있어도 그거를 들추어내면 안 되고 뒷걸음질로 덮어드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지도 말고 덮어드려. 아멘. 그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막 향해서 이렇게 들춰내잖아. 그래서 이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다.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를 살펴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로움을 행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아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한말로 말하면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게 히브리서 7장 11장에 나오죠.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말이 그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데, 이거를 배워갈수록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귀중하게 여겨서 심령 속에 날마다 경외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라는 것은요, 같은 말을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반복을 듣잖아요. 이게 가벼워져. 또 듣는 거예요. 오늘 또 듣는 거예요. 가벼워져. 좋은 것도 처음에는 엄청 좋은데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실정이다.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실정이다. 물려. 처음에 몇 번 먹을 때는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건 나는 날마다 먹어도 안 질 것 같아. 근데 몇 번 먹으면 먹기 싫어 이거. 참 이상해. 그 사람같이 간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간사해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싫고, 이게 간사한 거잖아요. 막 죽고 못 살았는데 쳐다도 안 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은 정직한 건데, 그죠?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깊이 중요한 걸로 알았다면, 이거를 깊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고, 말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의 보배니라. 이건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도 내 새겨도 내게 더 보배가, 빛나는 보배가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실하고 또 한결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버리는 건 왜? 실려서 버리는 거예요. 싫어서 뭐든지. 그래서 이 완전한 자, 하나님 보시되 충성된 자, 자기를 드리고 사는 정직한 자, 이 사람이 이 노아였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시대에 그 한 사람을 차리셔서 당신의 일을, 뜻을 이루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걸 설교했는데, 욥기를 한 거예요.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의 시대에도 욥 한 사람밖에 없었다. 누가? 정직한 자가 한 사람밖에. 그가 누구냐? 악에서 떠난 자다. 아까 창세기 그랬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썰어버려. 그것 때문에 썰어버린 거예요. 근데 욥의 시대에도 여전히 욥 한 사람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무엇에서 떠난 자들아? 악에서 떠난 자들. 아멘. 악에서. 그래서 이 사단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하나님은 미리서 알고 보셨다는 거죠. 알고. 그래서 이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령 어느 나라를 그들의 범죄함으로 불의함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를 내가 심판하고 내려버리려고 한다고 하자. 나라 전체를. 가령 거기에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살 수 있으리라. 나머지는 다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 나라를 다 진멸한다고
하려고 하실 때 의인의 예를 들어서 말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다.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의의를 굳게 지킨다. 아멘. 순전함을 굳게 지킨다. 아멘. 누가 욕해도 부인이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저주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저주해라. 부인까지 꼭. 그러나 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더라. 아멘. 이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 악이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심은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와 세상을 버리고 악을 버리게 만드는 데 최고의 강력한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잖아요. 아멘. 이게 진정한 경외예요. 아멘. 곧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게 만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는 은혜냐? 누구에게? 당신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실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보시고 욥을 들어서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여기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 줄 아느냐? 나를 진정 경외하는 정직한 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두루두루 꾸준히 자식도 복을 주고 사람도 복을 주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겠죠.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허락한 거야. 그러나 절대 욥은 어떤 악한 사단의 그런 괴계에도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 정직과 믿음을 순전을 끝까지 지켜서 갑절의 복을 받고 또 10자녀가 죽었는데 다시 똑같이 낳았죠. 똑같이 아들 7하고 딸 3을 낳았어. 그리고 계속 해서 자녀를 낳고 140년을 더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며 사는 일은 이건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평범할 때는 별로 고난은 이건 크지 않아. 그러나 끝까지 왜 고난이 많아? 우리는 몰라. 사단이 건드린단 말입니다. 마귀가 건드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드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이 사단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순전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는 과정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지. 이 기록됐으니까 그렇지 이게 육체가 힘든 것이요. 육체만 10자식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귀한 자식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유도 없이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근데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나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에서 떠나며 살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정직한 자가 됐다면 어떻게 끊어지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욥의 시대에도 이 욥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셔서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이 75세에 이 하란 땅에서 불러냈는데 이 조카 롯도 함께 갔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또 사라라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또 어려운 일을 겪고 롯과 또 이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너무나 짐승이 때가 이 재산이 많아서 너는 네가 들어오고 나는 내가 들어가니까 네가 택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이 사라와 이렇게 살다가 아기가 없으니까 그 사라의 종 아내 이 종 하갈을 아브라함 주인에게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물론 부르실 때 순종해서 나갔지만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도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낳게 되고 그거를 이스마엘을 이렇게 자기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생각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창세기 17장을 보실 거예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이 75세에 나와서 창세기 17장을 봅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이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언제? 99세 때. 이게 사라와는 10살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는 90세인데 100세고 99세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완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말아야 되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99세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실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곧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라. 아멘. 그리고 내 앞에서 정직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와 언약을 세우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언약을 세우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사이에 세우신 언약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그죠?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이 창세기 22장에 결국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세우시기도 원하시는데, 누구와 언약을 세우시느냐? 그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 그래서 나타나서 99세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뭐하라고? 언약을 세우시라고. 그래서 99세가 되면은 아이를 못 낳죠. 그죠? 아이를 못 낳아.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봅시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참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뒤에서 웃으던 말이죠. 100세나 되고 사라는 90세인데 다 까내는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참말로 웃었는데 하나님 웃기시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식, 네가 낳을 자식, 사라가 낳을 자식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지켰다고 언약을 세우는데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그가 낳은 아들 이삭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 그 18장에도 마찬가지죠. 18장에도 이때는 누가 없었어? 사라가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그가 모든 것이 그가 끊어졌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세우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 나타난 게 뭐냐면 한마디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진정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봅시다. 10절 봅니다. 9절부터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이 완전히 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시험을 통과했다고 할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제물로 잡으려 했던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언약을 지금도 세우시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행하라.
그래서 행위 완전한 자,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계속 살펴보시고 그 시대에 맞게끔 때가 되면은 그에게 당신의 일을 수정될 수 있도록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 아브라함 뒤에 누구예요? 다윗.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죠. 요셉도 있고 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또 포로기 시대에 다니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 왕정 시대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찾으시는데 이스라엘 목자를 삼으시려고 찾으시는데 어린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다. 그래서 이 다윗을 찾아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그 어린아이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렇게 소년 때 기름을 부었죠.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8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3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기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경외하는 자, 이 사람과 언약을 세우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우리는 뭘로 언약합니까?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뭘로 언약한 자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 언약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언약을 할 수가 없어. 뭘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언약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진짜 경외하라. 그래서 이 이삭을 잡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도 진정으로 당신을 경외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살펴보세요. 아주 주시해서 보세요. 저는 그거를 아주 언제나 느껴요. 언제나.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더 그거를 실감나게 느끼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손해볼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럴 때에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해서 나를 부인할 때 그거를 내 스스로가 실감나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느낌. 그러나 우리가 평범할 때는 경외해야지 뭐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부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독자를 드려야 되는 이 일에 순종을 해야 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자기 손으로 이 목을 따서 양을 잡은 것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지시할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도 어느 때나 적은 일에 순종을 해야 될 때
내가 싫어도 순종을 해야 될 때, 그분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그분이 보신 앞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내 스스로가 더 느끼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느끼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로구나,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언제나 실감하며 살아야 돼요. 영으로 느끼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언약을 우리 예수님이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으로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 예수님 시대의 12 제자 중에서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나다나엘. 이게 나다나엘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그러죠.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숨겨있냐? 또 몽둥이로 많이 맞아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하도 받아. 이 지금 같으면 이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몽둥이로 많이 맞았으면은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거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다나엘 바돌로. 가장 잔인한 죽음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빌립이 데려왔지만은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보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나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죠. 한번 가보자. 그 따라가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참, 너 나다나엘을 보니까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이게 내 외모를, 나라는 나다나엘이라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 속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말이거든. 내 속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언제나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죠?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은 속이 어떻게 돼요? 정지가 되거든요. 그죠? 아멘.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서 이미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때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빌립이 데려갔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사람을 당신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 곧 충성된 정직한 자,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나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 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언제? 마지막 때 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으랴? 그런 종이 있으면 그는 참 복이 있겠다. 내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고 삽니다. 이게 시편 18편도 남아있잖아요. 자, 보실까요? 시편 18편 20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주시는 건데, 그 상이 어떻게 해서 상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따라 행하였고, 그리고 손에 깨끗함을 쫓아 살았다.
그것이 뭐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받아야 되었다. 그 모든 필요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의의를 행하는 자, 주의 도를 그 마음에 지켜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주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은 먼저 늘 듣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이 의인의 소원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는 실제 우리가 친정 드려서 우리가 증거를 받고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정직을 의의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법을 지켜서 정직하게 살게 되면은 내 육신의 정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 속에서부터 악을 떠나게 살게 만들게 되고 선을 행하며 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언제나 찾고 그분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정 충성된 자의 삶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 시대에도 찾고 계셔서 바로 그분의 일을 수종되게 하시려고 맡기시려고. 그래서 잠언 20장에도 이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 인자다고 자랑하나 그러나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또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보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1절 봅니다. 2절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는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유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충성된 자라. 그것도 뛰어난 자라. 경외함이 뛰어난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사는 이 충성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그의 성전에 영문에 관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9장 넘겨서 느헤미야 9장 봅시다.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까는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뭐 하려고? 언약을 세우시려고. 근데 이 느헤미야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세운 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더불어가 뭐예요? 그와 함께 그 말. 함께 곁들여. 그렇죠? 이게 주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충성된 자에게는 그거는 무조건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왜 복을 받느냐? 언약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멘. 시편 111편 5절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안 버린다. 언약을 끊을 수가 없다. 예레미야 32장 39절도 마찬가지고, 너와 네 자손이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영영한 언약을 세우고, 그죠? 아니,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안 떠난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너희에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너희의 마음에 나 경외하는 마음을 또 주어 너희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게 사십니까? 아멘. 뭐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아멘. 그런 매일. 왜? 우리 성령님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아멘. 힘들도 예수님, 좋아도 예수님, 길 갈 때도 예수님, 그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언약의 계명을 두고 지키면서 절대 악을 담아두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 성령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합니다. 아멘. 절대 내 목숨을 독자를 버렸으면 버렸지 절대 그분의 말씀을 명령을 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언약한 아멘.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는 더불어 언약이 세워졌어.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 충성된 자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경외하는 자. 아멘. 그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 아멘. 계명을 두고 사는 자. 아멘. 그리고 그를 살펴보다가 때가 되면은 당신을 수종들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24장 45절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종이 있으면 그는 참 복이 있겠다. 예수님. 이걸 찾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이걸 몰라. 그리고 열심히 육으로만 충성해요. 물론 이것도 충성해요. 열심히 몸으로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위의 은혜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의 종에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가는 이 경외함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무엇인가 많이 배웠지만 오늘은 그와 경외하는 자와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의를 행하는 정직한 자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이것이 가장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늘 묵상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절대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붙어있는 삶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